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을 챙기고 또 직장과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저녁이 되면 지친 몸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맡은 봉사가 있으면 그 일도 감당합니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일상생활도 또한 신앙생활도 별 문제 없이 잘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복된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몸은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갈 수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처음 품었던 그 기쁨과 감사가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그저 겉으로만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진단해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향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눈물과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견딘 모든 시간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따르면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은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권적으로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저 멀리서
교회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모든 처지의 형편을 자세히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라는 것입니다. 알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교회가 위치해 있던 에베소, 당시 에베소는 아주 크고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돈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상처럼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됐고 때로는 손해를, 때로는 비난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그저 잠깐 열심을 내다가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내 이름 위해서 견디면서 열심을 품어서 나를 섬겼는지 그들의 오랜 수고와 그들의 오랜 인내를 교육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도 인정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들은 믿음을 말하면서도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삶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고지식하게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해라는 거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따르는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수많은 말과 수많은 가르침을 접합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거나 가족들이 외출한 뒤에 잠시 쉬는 시간에도 여러 설교를 또 수많은 신앙의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세상의 성공과 돈과 건강과 행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명한 목회자 혹은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나에게 위로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기보다 이 말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는가,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니굴라당의 잘못된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의 인기나 혹은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생활의 기준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며 수고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보살피고 자녀의 믿음과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힘들고 속상해도 따뜻한 말로 가족들을 격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한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기도와 사랑으로 참고 견딘 모든 시간들 알고 계십니다. 지친 몸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 말 없이 섬긴 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말에 흔들려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거짓 가르침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의 땀과 눈물까지도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셨으며 그들의 수고와 인내와 진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귀하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랬죠. 이 그러나라는 짧은 말 속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인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진리를 지키는 힘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중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약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잃은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리를 지킨 일은 계속했지만
사랑을 소홀히 하면서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에서 점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느꼈던 감정만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기쁨, 그 감격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했던 마음입니다. 또한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섬겼던 마음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전해냈던 그 마음, 다 처음 사랑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겼던 마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마음,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시간적으로 처음 가졌던 사랑이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도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기다려졌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배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과연 처음 사랑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집안일과 세상 걱정으로 가득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한 봉사가 어느새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지만 주님을 향한, 또한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고,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뎠고, 여전히 잘못된 가르침들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예배는 기쁨보다 의무가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봉사는 감사보다 부담이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 가족과 성도의 작은 실수에도 쉽게 불평하고, 따뜻하게 품고 용서하기보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겉으로 신앙생활은 계속해도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를 지키면서도 이 처음 사랑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냉정하게 차갑게 지적하기보다 먼저 그 마음, 그 형편을 헤아리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 따뜻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서로를 품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회개하고 다시 행할 때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잘 지켰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책망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 회복의 길을 어떻게 처음 사랑을 되찾을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세 가지 길이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세 번째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행동들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고 돌이키고 다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았던 옛날을 그리워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계속 수고하며 진리를 지켰지만 주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쁜 집안 일과 직장 생활에 쫓기다 보면 기도와 말씀을 뒤로 미루고 예배와 봉사를 기쁨보다도 부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많아지고 가족과 성도들의 형편을 헤아리기보다 잘못부터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식었는가? 지금 주님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자신의 모습 피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저 회개는 잘못했다고 느끼거나 눈물 흘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바쁜 생활을 이유로 기도를 미루고 말씀 생활을 미루었다면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와 봉사를 그저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성도들의 실수를 마음에 담아두고 미워하거나 옳은 말을 한다면서도 상대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태도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든 사람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잘못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쌓아둔 감정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하고 사랑 없이 대했던 가족들,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과 작은 섬김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은 단순히 생각하고 회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처음 살아서 나왔던 그 행동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말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멀리했다면 이젠 하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기도를 쉬었다면 잠시라도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무심했다면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을 먼저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이웃들에게 전화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도 처음 행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사랑과 순종부터 다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회복의 길을 말씀하신 후에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한 대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과 사랑,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와 봉사와 여러 가지 행사가 계속되어도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입은 사람 외면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마음이 멀어졌는지 돌아보며 다시 주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무심했고 또 성도들을 차갑게 대했고 봉사하면서도 불평이 많았다면 오늘부터 따뜻한 말과 작은 섬김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랑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여기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누가? 이기는 그에게. 여기 이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받았던 사람들이죠. 허물이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가 곧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사랑을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고 처음 사랑에서 나왔던 순종, 오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눈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익숙한 예배 또 익숙한 봉사생활 속에서 사랑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옳은 말로 가족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돌이키고 오늘부터 따뜻한 말과 작은 섬김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고 가정과 교회에 진리와 사랑,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수고와 인내와 남몰래 흘린 눈물을 모두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처음 사랑을 잊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모습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녹여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부터 따뜻한 말과 작은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환하게 비추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